안녕하세요. 발리하님교회 유호종 목사입니다. 6월 14일 주일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존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예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드리는 경배와 찬송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한 영혼과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를 향한 선교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과 발리, 인도네시아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주셔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일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밉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야산 비나일무 발리한인교회 객갑베베 발리교단 산하 유치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의 협업 선교 사역을 위한
소통이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둘째, 16주간의 90일 성경일독학교의 수료자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얻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도록, 셋째, 무더위 속에 수고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 전하는 목회자 교육과 가정 사역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야산비날모 발리하님교회 발리교단과의 그 협업 선교 사역을 위해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와의 이 협업 선교 사역 통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고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주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선교 사역 되게 해 주옵소서. 16주간의 90일 성경일독학교 수료자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기쁨과 감격 넘치게 해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수고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의료진과 봉사자들 지켜주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원근 각처에서 흩어지는 예배로 주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을 돌아보니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였으며 오늘 하루하루를 힘겨워하였으며 주뜻 이루며 살기엔 너무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가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사오니 예수 나의 치료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올해도 벌써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과 슬픔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버티며 나아갈 수 있음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로 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요동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하반기에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교회들이 그 나라, 그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발리 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호종 목사님을 세워 주셨사오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며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하는 충성된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하는 김정혁 부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저들이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록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여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정황 속에서 아픔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혹여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끝날 것 같으면서도 또 일어나고 끝날 것 같으면서도 또 확산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픔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역설,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시는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큐티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흩어진 예배로서의 존재하는 이 예배가 이제 곧 모이는 교회로 다시 모일 때에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과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이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뀌는 이 패러다임 속에서 어지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안에서 포스트 코로나19를 잘 준비하는 우리 발리안교회, 우리 야외산비날무 모든 사역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홈페이지, 발리한인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회 소식란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관심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도 바뀌지만 또 우리 교회 사역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곧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고 종식의 날이 곧 다가오게 될 텐데 그날 이후에 우리의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정황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그리고 학교 모든 삶의 정황이 여러 가지 바뀌는 그 패러다임 속에서 잘 적응하고 힘있게 달려나가시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형통하게 일이 풀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감동과 어떻게 삶에 적용할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이 본문은 인간의 죄로 인해 내려진 전염병 재앙을 철회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재앙을 내리시지만 결국에는 이 전염병 재앙을 철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전염병 재앙을 징계로서 내리시지만 결국 철회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행함이 있었지만 그래서 징계를 받지만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전염병 재앙을 철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재앙도 결국 하나님이 철회하시고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지만 결국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이 대통령은 그래서 뉴노멀 정책을 지금 선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뉴노멀 정책,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 정책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있다라면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에 그 일상, 종식된 다음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그 삶을 뉴노멀 정책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세상 사람도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는데 우리도 코로나19 이후의 신앙생활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19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방향성,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발리안교회 교우들은 90일 성경 일독 학교를 6월 16일 화요일 날 마치게 됩니다. 90일간의 대장정 속에서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 통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혁 부목사님께서 단체 카톡방 하나하나 보시면서 발을 정자로 다 체크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체크했을 때 한 4분 정도가 통독에 거의 근접해 계십니다. 어떤 이상이 없다라면 이 4분은 꼭 통독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통독 이후, 성경일독학교 이후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떠한 영적인 그 도전과 영적인 일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제
또 다시 다짐하고 도전해 나가야 되는 영적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경 일독학교에 매진했다라면 이제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어떤 영적 그 다짐과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를 우리가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 삶에 적용할 때에 코로나19 이후의 신앙생활도 충만한 영적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첫째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철회하던 그 시점에 다윗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철회할 때에 종식시킬 때쯤에 다윗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말씀 보시면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17절을 통해 두 가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라면서 기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는 그쯤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기도로 점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이처럼 자신의 신앙생활이 점검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30분, 1시간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내면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저의 신앙이 점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의 그 차이점은 너무나도 큰 신비로운 차이점인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기쁜가 라는 것이 저의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점검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가 매일같이 사모하고 있는가, 저의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과 음성이 들려지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 점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1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말씀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을 기도로 점검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신앙생활이 잘 돼 있는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나의 신앙생활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점검하고 있냐면 나는 범죄하였고 라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나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점검하기 전에 나부터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종식됐을 때에 교회의 신앙을 점검하기 전에 나부터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신앙생활 점검하기 이전에 나부터 신앙생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앙부터 점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 죄를 나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점검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코로나19 종식된 다음에 나부터 신앙을 점검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 은총 허락해 주셔서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나아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신앙생활이 형통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의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기도로 점검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나갈 때 우리가 형통한 신앙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10분 이상씩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이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다면 1시간씩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점검해야 될 부분, 내가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매일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으며 나아가고 있는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감동을 받고 있는가?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동을 받고 가슴에서부터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미국 청교도 신학자이며 목사님이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여러 책이 있지만 자기 점검, 즉 점검이라는 책을 쓰신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이 책은 자신을 세밀히 살펴보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책인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점검이라는 책에서 어떠한 점검을 해야 되는가, 이 목록을 이렇게 7가지로 간추려 놓으셨습니다. 첫째, 자신을 살펴 죄의 길에서 벗어나라. 이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라. 셋째, 죄의 자각을 돕는 방안을 실천하라. 넷째, 주일과 교회를 거룩히 지키는가. 다섯 번째, 은밀한 죄를 짓지는 않는가. 여섯 번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가. 마지막 7번째는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가. 이것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 훌륭한 이 목사님이셨던 이분은 7가지로 자기 점검의 목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목록에서 자기 점검을 해볼 때 나는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평가 못 받을지라도 이 점검을 해나가는 자체가 우리에게 좋은 평가로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점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전염병 이후의 준비를 자기 점검을 하며 해 나갔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나를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점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성,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내 이성으로도 나를 점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판단으로 우리는 이 7가지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이성으로 우리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나갈 때에 포스트 코로나19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신앙생활을 형통하게 신비로운 은총 안에서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점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으로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점검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예배를 쌓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쌓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쌓아갔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던 다윗은 이 전염병 이후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쌓아가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갓 선지자가 18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다윗에게 권면했던 갓 선지자가 18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갓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대언하냐면 다윗에게 예배를 쌓으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배를 쌓아 나가라, 제단을 쌓아 나가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18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보시면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소서, 예배를 쌓아 나가세요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행해야 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쌓아 나가셔야 합니다. 18절에 기록된 쌓으소서라는 이 동사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미완료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료됨이 없이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쌓으소서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종료됨이 없이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될 실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 예배를 그래서 우리는 쌓아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올라가서 이렇게 쌓아 나가는 것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지켜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쌓아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안에 사로잡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쌓아 나가야 하겠습니까? 이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갓 선지자의 명령대로 올라가서 예배를 쌓아 나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쌓아 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있는 예배 장소에서 큐티 예배를 드리며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수요 예배를 드리며 또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 또 매일같이 큐티 가정 예배 드리며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우리는 예배를 쌓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쌓아 나갈 때에 온전한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얻을 것이고 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총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쌓아가야 할 신앙생활, 우리가 쌓아가야 할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이후의 목회를 대비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도 포스트 코로나19 준비하며 목회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목회사역, 선교사역 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목회 정책 공모전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 어떠한 목회가 진행될 것인가, 어떠한 선교가 진행될 것인가 공모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인도네시아의 뉴노멀 정책을 선포할 정도로 세상 사람도 이 경제적인 패러다임 또 삶의 어떤 교육 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인식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회 패러다임, 선교 패러다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앞날을 내다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유튜브 온라인 예배에 젖어들은 이 청년들은 앞으로 우리가 편하게 교회 안 가고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면 되겠다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이 보고서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19 그 이후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청년들의 관점에서 유튜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는데 계좌로 그냥 헌금 보내면 되는데 왜 교회 나가야 되는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답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정답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답인 것입니다. 교회 현장에서 예배 준비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련의 모든 이 프로세스,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니라.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장소로 올라갑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가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곳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시고 지정해 놓으신 예배 처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큐티를 드리는 내 가정 삶의 현장이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로 이곳
내가 다니는 교회, 예배당,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시고 지정해 놓으신 예배 장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결단을 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살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으며 예배드릴 그 제사장을 모셔오고 또 예배드릴 또 여러 재물을 갖고 오고 물질을 드리고 사람들 봉사자들을 섭외하고 자신이 직접 무릎 꿇으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 일련의 결단을 행한 것이 다윗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19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현존이 임하는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함께 안내를 서며 함께 찬양대 섬기며 함께 우리가 식사를 하며 모든 그 일련의 과정이 다 예배이므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반드시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정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예배를 쌓아 나가야 하는데 가정에서만 예배 쌓아 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개인 큐티 가정 예배로 쌓아 나갈 뿐만 아니라 반드시 교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할 것이고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예배 법칙대로 잘한다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실 것이며 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계속 예배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재단을 쌓으소서 미완료형 단어입니다. 계속 예배를 쌓아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의 신앙생활, 포스트 코로나19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에 매진해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첫째,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에 매진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기도로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신비롭게도 나의 신앙 점검하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이 체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로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됨을 7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19 이후의 신앙생활이 형통한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를 쌓아가야 합니다. 미완료형 단어입니다. 계속 예배 쌓아 나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쌓아 나가시고 큐티하며 내 자신이 예배 쌓아 나가시고 반드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내가 섬기는 예배당으로 나아가 예배를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쌓아 나가셔야 합니다. 유튜브 온라인 예배는 부수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 본질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법칙대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19 또 코로나19 이후 이 신앙생활을 오늘 말씀대로 참되게 해나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해나가는 가운데 큰 은총을 얻게 하시고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뿐만 아니라 각자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또 예배의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득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결단 찬양으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나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곧 올 것입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이 전염병은 종식되고 온 인류는 평안을 얻고 평화롭게 또 일상으로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 가정, 그리고 교회 반드시 우리가 돌아보고 살펴야 되지만 먼저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가 또 예배를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젖어 있는 대로 우리가 유튜브 온라인 예배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예배당으로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제정해 놓으신 그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늘 하나님께 칭찬 얻고 신비로운 은총을 우리 가득 부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코로나19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또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가운데 또 예배당으로 나와 또 앞으로 가정에서 삶의 예배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발리안교 교우들과 권속들 가운데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현지인 목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